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아마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다음 날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옆에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제가 한번 지난해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매일매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더 뜨겁고 즐겁고 기쁘게 매일매일 살기보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들에게 한 얘기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우리가 일생생활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는데 그 소식은 구주가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고 기뻐야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이 전 우주의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전 세계로 들어오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예수라 이름 짓게 하느냐? 그가 그의 사람들을,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이 예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구약은 마지막 그 끝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심판 안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구약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9권의 구약 중에서 17권의 역사서가 있고 5개의 지혜서가 있고 나머지 또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지막에 하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사,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끝나냐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가 완전히 시리아와 바빌론에게 멸망을 했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주 불안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뜨겁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막상 성전과 성전은 지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직도 우상 숭배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16명이죠? 17개의 선지서지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 그 선지서는 말라기로 끝이 났는데 그 말라기는 어느 선지서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금 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같이 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들을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멀리 천국에서 그냥 우리를 보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숨쉬고 함께 겪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 기적을 통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 과학으로는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불가능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해서 기적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인 겁니다. 많은 것들이 나중에는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작은 두뇌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남자 아니면 어른의 몸으로 그냥 뿅 하고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겪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것을 다 이해한다고 하셨을 때 우리도 그것에 동의할 수 있게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명의 사람을 잠깐 소개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을 거예요. 물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찾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내가 임신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할 때 마리아가 도대체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so be it.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I don't understand it. It doesn't make sense to me.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if it's God's will, let it be so.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요셉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늘의 이야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을 똑같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똑같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Let it be so.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물론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였고 아내로서, 그리고 결국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같이 자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나는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경험을 못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7편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한국말로는 기이한 일이죠. 영어로는 miracle 그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한번 옆에 보고 물어보세요.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게 기적입니까? 저는 기적을 매일 경험합니다. 저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적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기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기적이었던 것이 조금 있으면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너무나, 우리 지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작은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 기적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도대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내 머리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내가 왜 믿느냐?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되게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 있죠. 많은 병이 걸렸거나 뱃속에서 거의 죽어야 하는 아이가 안 죽고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Miracle babies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의 아이들이라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미러클 베이비 아닙니까?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적 덩어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기적 덩어리입니다. 한번 누구 만나시면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기적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죽다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제가 병에 안 걸렸거든요. 왜 죽다 살아나면 기적이라 그러고 내가 아직도 병에 안 걸리면 기적이 아닙니까? 왜 내가 죽을 때 조금 5분이나 10분 더 살면 그것이 기적이고 지금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저 먹은 것뿐인데 누가 이것을 관리합니까? 내 몸을, 내 머리를, 내 마음을,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런 역사를 누가 인도하고 관리합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왜 만났고 어떻게 만났지? 무슨 이유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납니다. 우리는 이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내가 신호등에 걸려서 딱 30초 늦었는데요. 내가 가고 싶은 그 빌딩이 불이 나가지고 폭파해서 난 살아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얘기를 해요. 저는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고 또 신호등에 걸렸나.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작은 결정들이, 우리의 작은 그런 모습들이 다 섞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종착지로 인도해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기적인 그 기적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I don't understand it. But so be it, if it's your will.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매일매일 오시고 있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십니다. 그냥 아들로 임신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아들이라는 공포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식이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나의 백성이라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스라엘의 그 관습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물론 한국도 좀 그런 게 많죠.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 윗세 사람, 그 가족의 어르신이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지어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계를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브를 지으셨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셨습니다. 그 둘이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가, 얼마나 가깝기를 바라는 하나님이기에 갈비뼈로 그렇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티머시, 가까운 그런 관계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것을 관계 맺기를 원하시면서 불러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많은 백성 중에서 내가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맺어가느냐 하면 헌신과 믿음이에요. 관계는 헌신과 믿음으로 지어갑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관계는 뭐예요? 헌신과 믿음입니다. 헌신과 믿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계속되어 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헌신과 믿음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꼬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모습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도 아담과 하와는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Can you trust me? Will you trust me?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12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짓게 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120년 동안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가족과 내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라고 하셨을 때 내가 이 나이에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는 항상 뭐가 시작인 줄 아세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관계가 맺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포기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인간들이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면서 그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죠. 제자들을 불러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를 부를 때 너희는 나를 아느냐? 안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느냐? 안 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하신 게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하셨습니다. Will you follow me? 아니면 will you도 아니야. 그냥 follow me. 따르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중에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Do you trust me?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기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나를 따르면 나를 믿게 되리라. 물론 블라인드 페이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 알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다 결혼하셨죠? 대부분은.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네. 결혼하실 때 믿고 하셨어요? 아니면 못 믿었는데 하셨습니까? 아, 이 사람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도 하고 결혼하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믿었어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할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나한테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하셨어요? 지금 살아보니까 30년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진적으로 옛날에 얘기한 거 다 똑같이 그 말씀을 다 합니까? 살아갈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30년, 40년 진정으로 관계를 맺고 산 사람은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너는 믿게 되리라.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너무나 작은 지식이었어요. 너무나 작게,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까지 해서 예수님이 그 로마 정부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로 완전히 잘못 알고 따라갔습니다. 조금만 알고 따라갔어요. 하지만 따라가다가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어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들의 힘든 어려운 모습이 뭐냐면 그냥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더 믿음이 생기는데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18년이 하루 남았습니다. 2018년 지나가면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야 할까요? 1년을 돌아보고 2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면 기쁠 때 내가 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2019년을 계획할 때 홀로 계획하지 않고 누가 계획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어떤 기적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관계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홀로 되지 않게 함께 하실까?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2019년에 또 경험할 수 있을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 그 중간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삼각관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보통 우리가 인간이 삼각관계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두 사람이 한 사람 좋아하는 건데.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나 관계는 뭐예요? 삼각관계예요. 나와 다른 분과 예수님.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프리미리 카운슬링 할 때마다 남편과 아내 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면 그 둘은 서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내가 남편이나 아내한테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 된 사람이 또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세 번째는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죠.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것인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너의 자손 중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그래서 그 블러라인이라고 그러죠. 족보를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순종적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구약, 신약, 뭡니까? 우리 먹는 약이 아니잖아요. 예전의 약속, 새로운 약속입니다. 영어는 covenant, promise. 그러니까 the Old Testament, testament는 covenant이고 covenant은 promise예요. 그것은 다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기도해야 할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보물찾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약속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특별하게 이 순간에 필요한, 2019년에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떠나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말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다시 오리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축복을 받았기에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잘 되고 있기에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어렵고 상황이 진짜로 너무나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따르면 믿게 되리라. 제가 지난주 잠깐 어디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Christmas is not time of giving gift. It's time to be a gift.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는 기간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기간이래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질문할까요? 나는 누구에게 선물입니까? 오늘 친교하시면서 가세요. 아이고, 제가 절을 드립니다. 제가 선물입니다. 내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분의 삶의 선물이 되어가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선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선물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고 그냥 떠나시려고 부활하셔서 떠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힘든 모습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흥이 나야 돼요. 기뻐야 돼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